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4절서부터 1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구조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문맥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24절은 원래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바로 붙여서 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디라라고 하는 그런 연보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이어서 이제 24절서부터 이어서 읽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글의 문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그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을 깨고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이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23절에 이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다 삽입해 놓았어요. 누가가 이렇게 글을 편집한 이유는 바로 복음의 중심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왜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득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기득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가 100년이 되었든 200년이 되었든, 그리고 그 교회가 뭐 10,000명이 모이든 아니면 50명이 모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되어서 역사가 깊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실상은 죽은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투르키의 지역에 있는 그런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투르키의 지역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터입니다. 교회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7대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순방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교회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살아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가차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거기에다 두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사도행전은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은 교회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일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2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살아있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였다.
자, 12장 2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그러한 원인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는 그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면 교회도 똑같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기근 중에서도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러한 교회로 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굶어도 영혼은 굶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기근이 있어도 영적인 기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13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신약에 있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요, 여러분, 구약과는 조금 달리 오늘날 이 목회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5명의 그런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흡사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꼴이 풍부한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러한 교회였고 시냇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러한 교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광야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부적인 어려움과 관계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가 컸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말씀이 흥했다라는 것은 예수 중심의 신앙이 바로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근본이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자랑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였을 것 같습니까? 당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인구가 당시 기준으로 30만 명이 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30만 명이 넘는 도시는 큰 도시지만 당시 그런 인구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30만 명이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유럽에서 이 중동 지역까지 그 넓은 그런 지역에서 수많은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규모가 크고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좀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 그 안디옥 교회가 컸는지 작았는지 성도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아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예수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말씀이 흥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돼요. 교회는 육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무슨 자선 사업 많이 하고 이것 많이 하고 저것 많이 해도 여러분, 말씀이 빈약한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 중심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이 흥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은 주로 교회 안에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들 같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체험하게 됐을 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들은 그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빛과 진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단순히 먹고 사는 일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이 여가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의 그런 삶은 말씀을 증거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든지 여가 생활을 하든지 뭐든지 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문이 넓어지게 되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후세대들을 잘 길러내는 교회였습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거기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배경이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우선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친인척이 참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삼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의 조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그렇게 교회에서 칭송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이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아주 훌륭한 삼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또한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어요. 우리는 흔히들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가의 다락방 하니까 마가가 자기 집을 내어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가가 그 집에 살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 그 집을 내어준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집 위에 있는 그런 다락방을 이렇게 내어주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그런 많은 그런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곳에 피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닥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바람이 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을 거기에다 그렇게 숨겨주면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위협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의 그런 집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신앙심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도 그 삼촌도 신앙심이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마가 요한의 그런 신앙은 좋았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그런 신앙은 어머니에게도 미치지 못했고 삼촌에게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한 청년이 이 이불을 하나 딱 들쳐매고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게 이불을 이렇게 걸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잡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딱 그 사람을 발견하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이불이 이렇게 딱 붙잡혀가지고 이불을 벗어던지고 빨개 벗고 막 그냥 팍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는 그게 자신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그 마가복음 14장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가는 삼촌이 선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선교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단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삼촌을 따라서 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그래서 삼촌과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총 6개의 그런 도시를 방문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마가가 한 개 도시를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두 번째 도시를 가기 전에 배를 끊어가지고 그냥 돌아와 버리고 말아요. 배편을 끊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자기도 낯짝이 있는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희 어머니하고 삼촌은 그렇게 신앙심이 좋은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3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면서 헌금도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파송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나갔던 마가가 도중에 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뛰쳐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아마 그래,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 저렇게 미숙한 애들한테는, 어린 애들한테는 후원도 하지 말아야겠다, 파송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기다릴 줄 아는 교회였어요. 품어줄 수 있는 교회였어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가요, 나중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다시 나서겠다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때 이 마가 요한을 다시 파송을 해줍니다. 미성숙한 모습을 감싸주고 도전하는 젊은이 그런 비전을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그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마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저자가 되었고, 바울의 귀한 조력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애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이집트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그러한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원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린 친구들,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때로는 신앙이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막 이때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막 그냥 진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막 그렇게 활동할 때도 있고,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막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면은 신앙도 좋을 줄 알았는데 뭐 부모님이 막 보기에 막 부끄러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일수록 영적인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는 그런 세대들은 늘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비전 트립을 떠났지만 이제 돌아와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내심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변화받아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물질도 후원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그 청년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대치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마가 요한처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오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미래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지 과거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을 하실 때는 나중에 그가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지, 그가 지금 부족하고 예수님을 막 세 번 막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선택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거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 선택받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이 주의 일꾼 되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그런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늘 이 사도 바울처럼 한두 번 실수를 한 거 가지고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여러분, 그 자라나는 세대를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그런 세대들이 다 마가 요한같이 훌륭한 일꾼들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따뜻한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고, 또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하여서 좋은 신앙을 물려주어서 우리 후세대들이 잘 자라가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1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는 5명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5명은 서로 각기 굉장히 서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먼저 구브로 출신의 가운데서도 레위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직자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신앙심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게 이 바나바는 좀 돌연변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어요.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그런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니게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흑인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 완전한 흑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구레네도 오늘날 리비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바로 북아프리카에 속한 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고난 자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시므온과는 다르게 흑인은 아니고 그곳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그런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12장에서 살펴보았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헤롯 안티파스와 아주 갓난아기 때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굉장히 대모, 대부, 그 다음에 의형제, 이런 관계들을 굉장히 지금보다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밀접하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상류층의 그런 가문과 왕족의 그런 가문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이좋게 지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이 왕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귀족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 헤롯의 그런 가문과 굉장히 친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만큼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성공의 그런 길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런 출신으로 정말로 유대교에 심취했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5명이 다 서로 살아온 문화가 틀리고 관습이 틀리고 배경도 틀렸어요. 성격도 틀리고 뭐 하나 일치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이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양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모든 그러한 성도들도 다 다양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양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하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반목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출신 배경이 틀리고 계층이 틀리고 인종이 다 틀렸어도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였어요.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남자고 여자고 자유인이든 종이든 세상적으로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자들을 다 하나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여러분, 굉장한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뚜렷한 차이점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먼저 그 교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할례를 받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나눠요. 너는 히브리파냐 너는 헬라파냐 라고 그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몰아주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차별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하나 되기를 힘쓰기보다는 늘 구별하기 힘쓰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란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들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포용해 주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는 좀 상식과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옛날 시대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여러분 이름도 없었어요. 어디에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카운트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면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괄세받지 않고 종이라고 괄세받지 않았어요. 집안에서는 종과 주인이었는데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형제님, 자매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종과 양반이 함께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종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주인은 집사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주인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저기 어디 다른 교회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 가면 이 양반이, 이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장로님, 그런 거예요. 장로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힘이에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포용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막 구별되게 힘쓰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알력 다툼을 하고 서로에게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신앙이 연륜이 오래된 자가 초신자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함께 하나 되게 노력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정말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얘기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뭐 헌신해가지고 남을 교우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로 바뀌었어도 그 중심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어권에서 예배를 가리켜서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서비스는 어디 가가지고 과일 살 때 이거 서비스 하나 더 줘. 그런 게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라고 하는 뜻은 섬김, 봉사, 그리고 또 예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자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안디옥 교회들은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금식하는 목적은, 금식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처럼 막 어려움에 당했을 때 막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위한 금식이었어요. 경건을 위한 금식. 될 수 있으면 세상 것이 막 자기에게 혼란스럽게 되고 자기의 그런 신앙이 연약해져 가니까 하나님을 꽉 붙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대한 경건의 그런 준비를 갖추고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성결한 준비를 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 자기가 입던 옷도 다 빨아서 입고 나와야 되고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 나오는 자의 자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교우들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만 돼요. 예배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서부터 많은 교회의 예배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서비스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귀에 듣기 좋은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이 나오면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그런 이 손가락질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너무나도 준비되지 못한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예배에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섬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거기에 쫑긋 귀를 살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 나올 때 내가 육신의 금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금식을 하고 예배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항상 우리가 주보에서 광고할 때 하는 이 교회 예배 20분 전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최소한 마음을 비우고 경건한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세에 임하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막 오시게 되면 수다 떨고 싶으시면 1층 카페 있잖아요. 1층 카페에서 막 수다 떨고 오세요. 오늘 가면 그 권사님이랑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더 일찍 오셔가지고 카페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권사님 오면 막 불러가지고 거기서 할 얘기 다 하고 오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되면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들어온 이 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될 때에 거룩한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참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안디옥 교회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기억하세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중심들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어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끼리끼리 노는 그런 교회구나를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든지 따뜻하게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딴 것보다도 무조건 이 교회는 진짜 예배가 살아있구나, 진짜 이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